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일이 조금 적응이 되셨나요? 예. 불편해도 우리가 잘 이겨내고 또 꼭 불편한 중에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승리롭고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매우 빨리 변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은 세월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10가지 재앙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산까지 오셨을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겠느냐고 했을 때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40일이라는 여유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빨리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것이나 홍해를 건넌 것이나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모든 것들이 비록 강요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길을 선택하며 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40일이라고 하는 이 자유로운 그러한 모세가 사라진 그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이 40일입니다. 이 40일은 모세 자신에게도 기다리는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도 하나씩 하나씩 다져가면서 하십니다. 정신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몰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공백 기간을 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일을 넘기지 못하고 자신들의 옛 패역한 본성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가 아니라 송아지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까탈스러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좋지 어떤 격식에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신앙은 그들의 체질에 영 맞지 않았습니다. 이 40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뭔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너무나도 강력한 충동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모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누구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모세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모세가 하지 말라 그러면 못했고 하라고 하면 싫어도 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잔소리하고 뭔가를 가르치고 자기들을 뭔가 억압하는 듯 했던 지도자, 리더십이 사라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바로 옛날 애굽에서 섬기던 그 모습, 그 신대로, 그 신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자, 일어나라 이 말은 우리가 무기력하게 그냥 모세 올 때만 그냥 뭐 눈이 빠져라 기다리지 말고 이제 우리가 모세 없이도 얼마든지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요 아주 낯선 하나님이에요. 물론 조상 때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익숙한 하나님은 애굽의 수많은 잡신이었지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낯설어요. 지금까지 그들의 신은 뭐예요? 멍청한 하나님이에요. 그냥 큰 모양을 깎아놓고 큰 것을 세워놓고 그러고 나는 말할 수 있어서 저는 말을 하면 안 돼. 이게 이스라엘이 섬기던 우상, 이스라엘이 섬기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섬기던 신은 침묵의 신이에요. 침묵의 신. 자기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전혀 잔소리하지 않아. 뭐라고 책망하지 않는 신. 책망할 것 같으면 그놈 버리고 다른 놈 섬기면 되는 신. 그러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왔지만 마음으로 완전히 동의하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들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잘 됐다. 찬스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기다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생각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이 40일은 정말 중요한 준비 기간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의 신앙 가진 자들에게는 40일이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너무너무 지루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중심 신앙이에요. 복음적인 신앙은 하나님 중심 신앙이고요. 샤머니즘 기복 신앙은 자기 중심 신앙인 거예요. 자기 중심 신앙의 문제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스스로는 하나님 잘 알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극히 일부만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하는 길이라면 여호와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신이 있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것을 보면 그들의 단점이 금방 눈에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 자신도 이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서도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고 오래되고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자기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로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뭐 어떤 직분이라 중직자라도 되면 큰 착각에 빠집니다. 자기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줄로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다 해보겠다고 날뛰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때요? 하나님 외에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할 인도할 신을 만들자. 내 안에서 소리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거부해요. 철저히 내 방법이에요. 내 방식이에요. 내 머릿속에 옳은 것, 내 고집에 내 직성에 맞는 것 그렇게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중심 신앙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결과도 없고 몇 년 지나도 소식도 없고 뭔가 잘 되는 일도 없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후회스럽고 내가 차라리 먼저 미리 손을 쓸 걸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서 사기라도 치고 불법이라도 저지를 걸 내가 왜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망하고 말까? 당장 후회가 되고요. 신앙으로 산 것이 얼마나 멍청하게 생각되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을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패역한 일을 행할 때 아론을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놀라운 것은 아론이 적극 동조해 줬다는 거예요. 아주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고래 금고리를 다 가지고 와라 하면서 막 얼마나 적극적으로 헌신을 하는지 몰라.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손재주도 좋아가지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이 왜 이렇게 했을까?
분명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금하셨어요. 아론은 앞으로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사람으로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이 송아지 신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론이 왜 거부하지 않고 동조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수많은 이 백성들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목사가 이런 유혹에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 역시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백성이 원하면, 사람이 원하면 그럼 다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들의 제안, 이들의 요구, 이것을 내가 거부하면, 등 돌리면, 이것을 내가 말 안 들어주면 저들은 나에게서 등 돌려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불안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래서 아론이 정말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모든 것에 동의했거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버릴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은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그가 대제사장으로 계속 사용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론 자신도 모세를 초조하게 기다렸어. 근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어제 오더니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됐냐? 모세가 어떻게 됐냐?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이게 계속 고조되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아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이제는 끝까지 모세 기다리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버림받든지 아니면 기왕 말씀대로 기다리지 못할 바에는 적극적으로 이들 가운데 뛰어들어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아론은 끝까지 혼자 버티기에는 너무나 불안했어요. 너무 약했어요. 아무래도 아론은 하나님보다는 사람 편에 치우친 지도자예요. 자, 모세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어요. 우직하게 어쩌면 미련 곰탱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아론은 달랐어요. 모세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견고했던 사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는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울며 기도했던 사람. 저는요,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할 때 그 당시에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저는 얼굴도 아직 못 봤어요. 제가 1986년, 7년 그때 경기도 이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제가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하러 갔어요. 갔더니 제가 가기 한 2년 전쯤에 제가 사역하러 가기 2년 전쯤에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호주에 목회하러 호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그리워하느냐? 근데 이분이 그렇게 성도들한테 무서웠대요. 말씀이 사정이 없었대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렇게 호랑이처럼 무서웠대요. 그런데 이분이 떠나고 나니까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했다. 성도들이 자꾸 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을 제가 본 적도 없지만 제가 부임해서 파트사역을 갔을 때 성도들이 한결같이 그 목사님을 못 잊어서 막 울어요. 한 2년쯤 지났는데 그 목사님 보고 싶대. 뭐를 보고 싶냐? 그 목사님 정말 우리를 사랑했는데 같이 있을 땐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몰랐대. 그냥 무섭고 늘 야단치니까 그게 서운하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떠나고 났더니 이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했었다고 자꾸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받았던 인사이트가 뭐냐 하면, 아, 그렇구나. 목사는 속으로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구나. 겉으로 해덕거리면서 뭐 성도들 비유 맞추고 막 그냥 본거 잡이려 가지고 그냥 바지락 칼국수 먹으러 가고 그냥 안흥 찐빵 먹으러 가고 이러면 희덕거리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 목사는 나중에 보니까 성도들이 그때는 좋아하는데 나중에는 그 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그 목사는 아이고 영역도 없고 그 목사 은혜도 없고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모세와 아론의 차이구나. 이게 모세와 아론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저에게도 여러 명 사역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역자 되실래? 아론 될래? 모세 될래? 모세 된다고? 여자가 어떻게 모세가 돼? 여러분 정말로 맞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말씀 사역에 아론이 동참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는 모든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는 못했던 거예요. 아론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확신을 가지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사역자가 왜 중요하냐? 사역자가 여기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사역자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면 신자들은 목사 믿고 엉뚱한 짓 합니다. 목사 믿고 대놓고 불신앙하고요. 목사 믿고 대놓고 타락한 짓 하고요. 목사 믿고 병든 신앙 가지고 믿음 좋은 척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부축이니까 이 사람들은 신이 난 거예요. 왜? 아론이 지지해 주는데. 그러니까 강단이 병들면, 강단이 썩어버리면 신자들은 그대로 병듭니다. 한국교회 오늘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 안에서 견고한 믿음이 병약한 믿음이 그렇게 한국교회 팽배해 있느냐? 강단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강단이 사람들 비유 너무 맞추고 사람들 눈치 너무 보고. 아론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그는 너무나 애굽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고 이런 때는 너무나 빨리 그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놓고는 이제 아론이 한 걸음 더 나가요. 5절에 보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한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처음 한번 무너지는 게 문제고요. 한번 무너지고 나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막 무너집니다.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의 문제가 뭐냐? 중심에 아무런 변화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막 제도적으로 규칙적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훌륭해 보여.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이고 속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그 속의 중심은 완전히 세속적이야. 이런 율법적인 신앙은 한번 무너지기까지가 문제고 한번 무너지고 나면 아주 대놓고 불신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신앙 안 가진 사람보다 진도가 더 많이 나가 나중에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직책이나 어떤 믿음의 경륜이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져야 된다. 사람이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사람 봐야 돼요.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뽑을 때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장로가 돼야지. 그래야 그 중심이 바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꾼이 돼야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더라 이거예요. 아론을 봐요. 한번 허물어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 떠나고요. 앞장서서 악을 행하고 우리가 아론과 같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종교적인 본성을 충동을 마음껏 표현하고 즐기는 예배. 이런 예배는 온 인류에게 공통적인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겁니다. 그들이 모세 만난 후에 가장 답답했던 게 바로 이런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억눌린 감정들이 있어요.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뭐냐 하면 종교적인 의식이고 예배예요. 그럼 모세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우선 들어야 돼. 주저앉아서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심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들은 모두가 말씀 듣고 주저앉아 있고 눌려 있고, 그러다 모세가 없어지고 새로운 신을 만들었을 때 그 신 앞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뛰놀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뛰논다고 하는 것은요, 실컷 술 마시고 춤추는 걸 말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의 부름에 응해서 칼을 차고 나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레위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들만이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억눌린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이건 다른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생긴 상처요, 답답함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감정적인 어떤 덩어리로 그렇게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인격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치료받고 없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막 충동질을 막 폭발시키고, 이것은 신앙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의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기분 내키는 대로 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조심스럽게 나가야 되고, 그 앞에 우리의 감정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거나 채워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역시 하나님 말씀에 조심스럽게 반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감정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치료되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나의 기분과 감정을 막 무절제하게 막 함부로 그렇게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했어요. 모세 때문에 자신의 진실한 감정이 너무나 억제되고 눌려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모든 감정의 끈을 풀어버리고 마음껏 자유롭게 됐어요. 최근에 예배갱신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예배가 아니라 축제처럼 그렇게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의 갱신은 감정을 막 아무렇게나 풀어내놓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배가 죽은 이유는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선포될 때 어느 날부터 내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재미없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 기쁨과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만들고 그 앞에서 스스로를 즐겼을 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너의 백성이래요. 모세한테 야, 네 백성을 봐라 이래요. 끝까지. 그러고 나서 끝에 가서 9절에 보면 이 백성이래요. 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싶은 생각이, 정이 뚝 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계신 게 뭐예요? 첫째는
그들이 너무 빨리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들은 마치 좋은 기회나 생긴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실망케 했어요. 하나님은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런 신실함이 전혀 없었어요. 둘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너무나 천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송아지 새끼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가축들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서 섬겼던 그 송아지 신을 끌어내고 그걸 끌어내서 섬기고 그게 좋다는 거예요. 아직 그들의 본능 속에는 송아지가 좋다는 거예요. 송아지 우상이 아직도 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한국 사람들은 부단히 끊어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무속신앙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한국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사고방식 속에는 신앙관 속에는 무속신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연세 높으신 분들은 무속신앙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송아지예요. 이게 송아지예요. 이 송아지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사 지내지 말아라 뭐 그러면 몰래 지내요. 저는 몰래 끝까지 제사 지내는 권사님들도 여러 명 봤어요. 그걸 못 끊어내요. 서운하대요. 이러고 있는 게 한국교회 신자들의 실상이에요. 끝까지 송아지를 못 끊어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은 너무나도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너무 고집이 세. 자기 고집, 자기 습관, 자기 기질 이거 못 버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기질이 세고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성깔이 센 거예요. 그놈의 것 하나 못 고쳐요. 그것 하나 포기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놈의 성깔대로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절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되게 해주겠다. 너무 속 터지시니까 내가 이것들 다 쓸어버려 죽여버리고 모세 네가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너를 통해서 너의 DNA를 통해서 내 백성을 순수 혈통 내 백성을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생각과 가치관은 놀라울 정도로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편해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믿으려는 경향이 너무 강해.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다 달라. 내 하나님이 다르고 저 사람 하나님이 다르고 그 하나님이 다르고 우리 하나님이 다르고 다 달라. 왜? 내 멋대로 내 나름대로 내 성깔대로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결국은 내가 만들어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결국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은 내 욕심을 형상화시켜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내 욕심을 달라고 비는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따라가야지. 자기 생각과 논리를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과연 섬기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금송아지는 뭐냐?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금송아지가 전혀 없다고 거리낌 없이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파괴하는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집착하는 그놈의 금송아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돌판으로 금송아지를 단호하게 깨뜨려 버리십시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러운 탐욕과 미신의 미몽에서 벗어나서 모세처럼 존귀한 인생, 말씀으로 다듬어져가는 인생으로 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불안과 욕망만을 호소하는 기도에서 도리어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모세와 같은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금송아지를 쳐부수고 나가서 모세처럼 여전히 자신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로 모세와 같이 말씀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